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전도 여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구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 지역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빌립보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이야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또 지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봤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라로 가는 이러한 여행이었는데 여기 중심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요.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에베소가 정 가운데 있어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아테네까지 갔다 고린도 갔다가 다시 막 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오는 과정들에 보면은 에베소가 또 중간에 있습니다. 보면은 에베소를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중점 지역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 다 이렇게 중간에 딱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에베소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장의 말씀 이전에 18장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사이에 보면 목사님이 좀 축약을 했는데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갔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에 회당이 있었대요. 우리가 회당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방식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왜 어떻게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길거리에서 포교하고 전달하고 예수님 전하고 이런 것보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편하고 바울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 보면은 회당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대요. 변론하는 거 뭐예요?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는데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거죠. 대립하는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대요.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세상적인 말로는 인기를 끌었다 혹은 사람들이 듣기에 흥미가 있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고 작별했대요. 지금은 왜냐하면 바울은 왜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여기 있고 싶잖아요. 친구들 누가 나를 여기 와서 좀 더 지내 이러면서 막 집도 이렇게 대접해줘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 있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뭐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를 이곳에 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가차없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작별하겠다 그러고 떠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올게 라고 하고 에베소를 떠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3차 때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차 때 오게 된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여행의 핵심지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간 게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간 게 아니고 몇 년을 있게 돼요. 에베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19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대요. 무려 3달 동안 회당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전했겠어요? 바울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대요. 몇 해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했고요. 두란노 서원에서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보면은 두란노 서원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겠고 또 뭐 에베소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일단 다음 넘겨주시면요. 에베소는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이유는 에베소라는 것이 아주 번화한 도시예요. 아까 지도에서 딱 중심에 있었잖아요. 유럽을 가거나 예루살렘에 가거나 아시아를 가거나 할 때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를 거쳐가는 구조였어요. 아까도 보니까 딱 정중앙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상업도시,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돈이 많은. 옆에 보니까 바다도 있었잖아요. 지중해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바닷가가 꼈으니까 인천이라고 비유를 해볼까요? 인천과 같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럼과 동시에 사람들도 풍요하고 돈도 많고 이러면 어때요?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았겠죠?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아테네와 같은 느낌. 아테네도 심지어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가까운 나라였다 보니까 많은 우상과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빠져 있었던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핵심적으로 하게 됐고,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어쨌든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는 디모데에게 이곳을 맡기고 디모데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디모데전서 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 이제 영상을 좀 한번 볼 건데요. 1분 48초 정도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와 더욱 친근해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어 두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요.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정도의 크기이고 인구는 7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압도적이지만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현재 셀축이라는 도시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셀축은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인 에베소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2만 4천 명의 수용이 가능했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 5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던 켈수스 도서관,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 그리고 공공 화장실과 목욕탕 등 엄청난 규모의 유적들을 통해 당시 이 도시의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었는데요. 아담의 신의 조각을 파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또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생애를 마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에베소를 방문한 만나교회의 성지순례팀은 아침 일찍 이곳에 여기까지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에베소에는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있어서 기독교 사람들이 지금도 성지순례로 가는 곳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년 가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원형 경기장인데요. 2만 4천 명 규모라고 했잖아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만들까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24,000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즐겁게 놀이문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던 도시였는지.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일하기 바쁘니까 이런 데도 못 가고 자기 일하는 것들 바빠서 농사 짓고 뭐 할 일하고 이렇게 바빴을 텐데 이곳이 얼마나 부유했던 도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경기장이 있고 공중목욕탕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곳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큰 도시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게 아까 거 이제 아래에서 찍었다면 이제 위에서 찍은 거예요. 굉장히 잘 남아있죠. 몇천 년 전인데 몇천 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잘 남아있고 당시에 이렇게 건축된 건축물들이 많아요. 가운데 여기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뒤에 구조가 어때요?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된 구조가 말을 했을 때 아무리 야외여도 말이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쉽대요. 당시에는 뭐 확성기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00명, 20,000명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들리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배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오는 바람을 등지고 그러니까 바람을 같이 타고 말이 빠져나가면 그 바람과 함께 말이 더 멀리 퍼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한번 봤던 게 무슨 실험하는 거를 봤는데 뒤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한 100m, 150m까지도 말이 조금 크게 하면 크게 전달이 된대요. 그게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에서 실험하는 것들을 목사님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예수님도 그 수천 명에게 설교를 하시죠. 말씀 전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가능했다. 뭐 그런 것까지 일단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두란노 서원 이야기 했잖아요. 당시에 이 두란노 서원이 셀수스 도서관이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살았던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터에 지금 이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서관 문이에요. 문인데 문만 봐도 굉장히 화려하죠. 당시에 수만 권의 책이 이 도서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책이 수만 권이 있었다는 건 어때요? 일반 도서관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었다. 대도서관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중심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방금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던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대요. 너희가 믿을 때 혹시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는 성령이 무언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 라고 했죠. 이게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제 그 뒤에 6절과 7절쯤 가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겠죠. 기도해 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대요.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순절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맨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때요? 베드로를 통해 수천 명이 갑자기 구원받게 되고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을 만나고 막 이랬던 사건들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성경에 보면 12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지파들도 12지파죠. 이 12명이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완전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사람, 여기서도 또 12사람쯤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봤을 때 12명이 뭐가 완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문화니까요. 유대인들은 12명이 또 완전한 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바울도 여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12사람쯤이 성령으로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오랫동안 머문 에베소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회당에서 3달 동안 강론했고요.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서 투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보통은 선교여행을 지나다니면 오래 안 있었어요. 머무는 곳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뭐 몇 달, 짧으면 며칠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유독 에베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는 건 에베소에서 할 일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거였고.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그리고 그걸로 병든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그 모든 병들이 낫는 또한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에베소의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되게 답답하죠. 1명, 2명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식이었고 바울이 했던 선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1명, 2명, 2명이 4명 되죠. 4명이 8명 되죠. 8명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어때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세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그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도대체 왜 믿을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 속에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 무언가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심지어 본인이 잘못 믿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믿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변화가 되었던 모습을 보면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한 건 1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담대한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회당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불확실해요.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쫓아가 보고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도 많았을 거고요. 바울은 몇 번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 뭘까요? 첫 번째, 다메섹에서 본인이 직접 만난 예수님. 직접 뵀잖아요. 뵈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직접 만난다는 것. 우리가 현실상 지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만남이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만남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뭐 믿겠죠? 믿으니까 같이 하는 거고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믿으니까 또 사랑하시는 거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신뢰하는 관계. 마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친구를 뭘로 보고 믿어요?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뭐 학원에서나 여러 장소에서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쟤는 좀 그래. 믿을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친구들 있죠? 그 믿음의 기준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친구를 믿게 되었는지. 삶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서 그 친구가 뭔가 곤란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그 친구 믿어. 그 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친구를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정도까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선전수전을 겪지만 그 끝에 있을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열심히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밑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똥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 오직 유익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한 절로 정리가 돼요. 베드로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세 번째 여행,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이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중에 있었던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어찌 보면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죠. 만약에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은 바울이었다라고 했으면 바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이 이만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어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 같아요. 동행한다는 거는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는 뭐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해요. 함께 한다는 거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어때요? 연애라는 것을 해요. 연애라는 것을 하는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보다 긴 시간을 만날수록 더 어때요? 뭐가 많아요? 추억이 많아요. 추억이. 그런 것처럼 추억이 많다 보면 그 추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서로가 끈끈해지죠. 그리고 서로가 더욱더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품게 되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 붙어 있다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더욱더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예수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세상의 노래보다는 찬양에 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알죠,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지금은 약간 멀어 보이지만 점점 가까워질 수 있고요. 언제나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있지 않으면 사람인 우리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망각하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물어보시겠죠.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목사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치열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리고 좀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찬양을 가까이, 유튜브만 가까이 하지 말고 게임만 가까이 하지 말고 예수님과 가까이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계속 영상 보여주잖아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성경만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말로 쓰여 있고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 우리 친구들 많이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지역들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이런 걸 꼭 한 번씩 검색을 해봐도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 찍혀져 있는 것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많으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너무 불건전한 것들 찾아보지 말고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도 꼭 한 번씩 스스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럴 때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거 즐겨봐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잘 찾아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안 돌아다니는데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바울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얼마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